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첫 번째는 혼인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혼인의 거룩함, 혼인의 존엄함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되고 어린이를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언짢아 하셨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좀 쓰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막았죠. 무시한 겁니다. 그쵸?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이 미사 중에 어린이가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면 뭐라고 하셔요? 시끄러! 나가! 그쵸? 근데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보면은 교황님 미사 중에 어린이가 막 제단 위에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냥 둡니다. 괜찮다고. 막 교황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결코 어린이들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네요. 오늘 유아방에 어린이도 없어요. 오늘 하나도 없네. 사실 어제 우리 유아세례 했습니다. 유아세례 했는데 3명이 했어요. 오늘날에 보면 이 유아세례도 잘 안 줍니다. 혼인성사도 성당에서 안 할 뿐만 아니라 유아세례도 안 주죠. 그 엄마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이들의 신앙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며 그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좋다는 건 다 시킵니다. 그죠?
좋다는 거 다 먹이고 유기농으로 먹이고 학원 보내고 세상이 좋다는 건 다 시키면서 신앙만 막습니다. 결국 뭐예요? 굉장히 예수님을 언짢게 하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고도 신앙만은 권리라고 주장하는 부모가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 찔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에게 애야, 너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란다. 너의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하느님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전에서 그분을 흠숭해야만 한단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신앙에 대해서 함께하고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동반해야만 하죠. 근데 감히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린이들은 한 초등학교만 돼도요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님은 12살이 됐을 때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12살쯤 되면은 제가 왜 성전에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기억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어린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장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이는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기억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뭘 안 할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해요? 기도할 시간에 뭘 해요? 즐겨야죠. 돈 벌어야죠. 써야죠.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빠져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 헌금도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받은 게 없거든요. 헌금도 아까워하고 자선도 못합니다. 난 받은 게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느님을 소개해주지 않은 부모는요 나중에 배신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거든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키워준 건 뭐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어렸을 때 내 똥 치워주고 나를 업어주고 키운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이 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 권리, 공정, 그걸 얻지 못하면 분노, 그렇죠? 사랑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냥 사랑 없이 내 즐거움, 내 권리, 내 모든 거에 평등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젊은이와 어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키는 훌쩍 자라지만 그 영적인 성장 기회,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공급을 못 받아서 영양실조 때문에 영적인 장애가 생겨버립니다.
신체가 장애가 생기면 얼마나 불편해요. 평생, 그죠? 영적 장애가 생기면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하죠. 그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일어서지 못하죠. 영적 장애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조차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짢아하신 다음에 어린이를 부르시고 끌어안으십니다. 끌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죠. 그 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끌어안고 축복해준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거죠. 두려움이 없겠죠? 만약에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이 끌어안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늘 뭐만 달라고 청하는 아이들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늘 불안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사랑받을 만한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엄마, 나 사랑해요? 아빠, 나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나 사랑 안 하네? 연인을 찾아야겠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사랑을 찾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내 것 뺏기면 시기에 질투하고 이게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영혼의 숙명입니다. 이 불행으로 내던지실 거예요, 아이들을요. 근데 이건요, 어른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영적 유아기에 머무는 경우 많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난 정말 축복받았나? 이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성당 와서도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안에 원망, 야속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건 어떤 걸 뜻하느냐? 미성숙한 걸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딱 어린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그죠? 솔직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옆에서 웃으면 까르르 하고 같이 웃어요. 옆에서 울면 같이 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에 짠! 이러면 어때요? 그냥 막 놀라가지고, 그죠? 그리고 엄마를 그냥 신뢰합니다. 엄마한테 쫙 붙어 있죠.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이게 어린이에요.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나는 과연 어른인가 어린이인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체험을 해요. 제가 고해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기도를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대화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주님, 전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전 사랑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흉내만 냅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창피하다고. 신부한테도 안 물어봅니다. 어린이와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 자, 천국 부활입니다. 그러면 와 하고 기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기쁜가 봐요. 성탄이 돼도, 부활이 돼도, 축일이 돼도, 주일이 와도 기뻐하지 못하죠. 뭐에 기뻐하세요? 월급날, 집값 올랐을 때. 하느님의 것에는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예의를 들었어요. 한 꼬마 아이가 처음으로 성당에 왔는데 온통 벽마다 저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불쌍해 죽겠다고, 왜 저렇게 걸려 있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연민을 가지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도 않나 봐. 저 그림을 보면서도 하나도 감소하지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이에요, 어른이에요? 또 있어요. 제가 막 이런 가르침을 드리잖아요. 영적인 가르침 들으면 막 놀라워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놀라야 돼요. 이런 가르침이 있었나? 성모님 보세요. 놀랍니다. 놀라고 노래하고 춤추고, 근데 다 점잖은 척만 하고 놀라지도 못하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신뢰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못 믿겠나 봐요. 왜 이렇게들 양다리를 걸치고 계세요? 딱 양다리 걸치고 내가 믿긴 믿는데 불안하니까 보험 좀 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 믿어요. 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건 뭐냐고 그랬는데 강아지와 같이 되는 거라 그랬거든요. 강아지도 주인 믿어요. 그죠? 주인이 온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와 같이 되지 못하는 건 개만도 못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보면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어린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버티는 거죠. 아니야, 이제 머리가 컸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글로 못 가겠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는, 이제 예와 아니오가 있는데 예도 안 하고 아니오도 안 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따라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혼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사랑도요, 어린이와 같이 돼서 각자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사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오죠?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사랑은 무조건 하느님에게서만 옵니다. 결국 부부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뜻은 부부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이 식어가니까 오늘날에 뭐 하죠? 여행 가고 선물 주고 그런다고 사랑이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이 얼마나 충실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충실함을 믿지 못한 두 부부는 서로 충실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해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외로워하고 실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으로 우리를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서로 상처받을 용기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상처를 참아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갈라서는 이래 해버리죠. 혼인은요, 성소입니다. 사제도 성소죠, 그죠? 사제 성소가 인간의 힘만으로 유지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혼인 성소도 인간의 힘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부르심, 혼인의 존엄성이 오늘날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녀들 성당에서 혼인 안 하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그 거룩한 혼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어디로 가요? 예식장 가죠? 예식장 가서 뭐예요? 이젠 주례도 없대. 주례도 없이 이게 디너쇼인지 패션쇼인지 그 혼인의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혼인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이들도 성당에 데려와서 하느님 알려줘야 되고, 자녀들이 혼인할 땐 반드시 하느님 앞에서 서약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게 혼인과 아이들의 축복, 이것들이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같이 회복될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꼭 어린이와 같이 되신 상태에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부의 사랑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